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밝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환자이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니 거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놋새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종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깃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6장은 엘리바스 친구의 권면 또는 충고에 대한 욥의 대답이 6장입니다. 자신의 괴로움을 이제 토로하고 그리고 참 낙심한 자에게 옳은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참 괴로운가라고 표현하면서 옳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자신에게 고통스러움을 이 욥은 엘리바스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13절에 보면 사람에게 있어서 고통이 크게 두 가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쌓았던 재물과 업적들이 사라져 버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고 자기 몸은 병이 들어서 고통스럽고 그것을 바라본 아내는 도망을 간, 세상에 이보다 한꺼번에 크게 온 어떤 환경적 어려움,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욥기는
누군가가 믿음의 교훈을 주기 위해서 소설처럼 쓴 것이지 실제로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 인간의 상식적으로나 아무리 살펴봐도 이렇게 한꺼번에 불행을 당하는 환경적 어려움을 당한 경우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육체를 가지고 있어 필요로 하는 일용할 양식과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사랑할 수 있도록 가족을 주셨고 결국 이 땅에서 살만하도록 주시는 환경들이 한꺼번에 사라지고 없어졌을 때 오는 고통, 이것을 당해보지 않은 우리로서는 누가 이 욥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적어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도 지금 남김없이 전부 다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이 첫 번째로 굉장히 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잘 이해를 못하는데 두 번째 고통은 이보다 더 큰 고통입니다. 사실 여기서는 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4절에 보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모든 고통과 한마디로 불행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았구나를 이것만 봐도 느끼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왜 이걸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왜 주셨을까? 이 의문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아니할 때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등을 돌려 우리를 외면하고 계신다고 느꼈을 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환경적인 고통보다 어쩌면 이것이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아니하신 것 같고 나와는 상관없이 그냥 나를 멀리 하시는 것 같고 완전히 나를 버리사 이제는 나는 내동댕이 쳐진 어떤 그런 존재처럼 느껴지실 때가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런 느낌을 이제 갖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뭔가 불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사망이라는 그 어떤 담이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게 느끼게 하는 굉장히 무서운 열매를 맺게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불행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어떤 불순종에서 이제 오는 고난이 대부분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괴로운데 본인은 지금 여기 욥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그런 생각이 안 든다는 겁니다. 자기가 돌아보는데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행하고 잘못한 것이 없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자기를 등지고 돌아섰다고 생각할 때 오는 이 괴로움을 어떻게 버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행이 닥쳤을 때 그것도 힘들지만 그 불행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 이 생각하는 마음이 더 우리를 아프게 하죠. 이 두 가지 육체적인 영적인 고통을 이 욥은 겪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참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또 거역한 적이 없이 이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불행이 오지도 않았고 불행이 왔어도 나는 거역 안 합니다 라고 하는 이 욥의 의의는 정말 보통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신앙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상당히 고귀한 신앙입니다. 이럴 때 이런 고통이 있었을 때 누가 왔습니까? 친구가 와서 엘리바스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14절에부터 이제 21절에 이것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는데 도대체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겨울에 물살같이 지나가는구나. 나를 사랑하는 가족, 친척 또는 형제들은 어떻다고요? 변덕스럽다는 겁니다. 그들은 겨울에 물살같이 지나가서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마치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어서 사라지듯이, 따뜻하면 얼음이 없어져 버리듯이 많은 사람들이 한때는 자기를 찾아왔는데 이 불행을 보고 다 사라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한테 온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위치가 좋은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뭔가 많이 갖고 있으니까 나를 찾아왔던 것이지, 이제는 없으니까 전부 사라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낙심이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이고야, 한때는 참 대단했는데 꼴이 많이 아니구나. 이런 눈초리와 이런 음성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면서 전부 떠나버리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이치가 이렇습니다. 정말로 밖은요, 저도 잘 모르지만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랍니다. 얼마나 악이 깊이 있는지, 얼마나 돈과 물질을 좋아하는지,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거기에 한 번씩 노출이 될 때마다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갈까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런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때 좋을 때는 오지만 없을 때는 사라져버리는 것들이 세상입니다. 그것을 알고 세상에 조금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세상이 바라는 대로 물질을 따라 환경을 따라 살지도 마십시오. 언젠가는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바라보고 사람들이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부끄러워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겁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뭐라 합니까?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냐? 재물을 달라고 말했냐? 위로를 원했냐?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고 요청했냐? 그런 적이 없다. 그런데 이 말이 참 24절, 25절,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사랑 없이 옳은 이야기를 하니 마음이 그저 아플 뿐이라는 겁니다. 나한테 위로가 지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말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약에 욥의 친구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죠? 아무 말 하지 말고 그저 욥의 옆에서 함께 우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형제 자매의 진정한 고통을 여러분 느낄 때는 말하지 말고 그저 함께 아파하는 것이 최상의 위로이겠구나, 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마다 정말 그 사람이 되어, 그 사람의 눈이 되어,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함께 우십시다. 필요한 것을 주어야 되는데 그 마음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옳은 말만 하게 되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위로하려 하지 마시고 함께 하려고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함께 울고 함께 옆에 있어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반드시 이끄실 겁니다. 우리가 왜 잘했느냐 원인과 결과 분석해서 뭔가 말할 때마다 상처만 될 뿐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지 말고 정말 위로자, 그리스도와 같은 위로자가 되어서 함께 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알지 못하는 고난을,
현재 당할 수가 있고 이 고난은 육체적으로도 오며 영적으로도 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으로 그런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게 하여 주시되, 혹 우리가 어떤 고난받은 사람을 바라보고들랑 하나님 그의 옆에 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함께 울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어떻게 그 열매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지를 함께 동행하며 울면서 바라보는 그와 같은 위로자가 다 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